은혜로운 특송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네 분 목자님들이 한 30년 혹은 40년 주님을 사랑해서 이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마음 변치 않고 앞으로도 30년, 40년 남으셨을 것 같은데 세상 끝나는 날까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변치 않고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늘 잠언 세 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 인자와 진리를 내 목에 매라. 요절은 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게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판에 새기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언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계속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1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시작이다 하는 걸 배웠어요. 자, 2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들을 것이고, 그러면 그 가르침에서 나오는 지혜가 우리의 인생길을 지켜준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 3장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자 하고 또 그 하나님을 닮고자 할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고자 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잠언은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초반부가 다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애정이 담긴 당부입니다. 잔소리가 아니고 아들이 아버지보다 나은 사람이 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죠. 전 이번 그 노벨문학상 앞에서 한강 작가가 보여준 태도도 존경스러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데 저는 그 아버지 한승원 작가가 한 말도 참 마음에 남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딸이 저보다 낫습니다. 저를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라는 말을 거침없이 하는 그런 아버지가 얼마나 될까. 자기보다 나은 작가가 되었으니 가장 큰 효도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부모다운 부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이나 우리 목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르치는 제자가 나보다 나은 선생이 되기를 바라고, 내가 성경을 가르치는 형제가 나보다 나은 목자가 되기를 바라며 밀어주고 또 거기서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참으로 성숙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무리 훈계가 길어도 잔소리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아들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지킬 때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자, 2절을 보면요.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평강을 더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래 산다는 거죠. 오래 사는 게 복입니까? 요즘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진 않죠. 연명장치에 의존해 오래 사는 건 아무 소용이 없죠. 남에게 손벌리지 않고 자식에게 패끼치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복입니다. 거기에다가 평강을 누리며 오래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현대인들은 세 가지의 자유를 꿈꾼다고 합니다. 돈으로부터의 자유, 시간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건강으로부터의 자유. 저는 이 중에서
두 개는 평균 이상인 것 같고 하나는 평균 이하인 것 같은데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런 것들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나의 법, 나의 명령이라고 말해요. 물론 이것은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바로 지금 요절 말씀 읽은 대로 인자와 진리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자, 그럼 인자와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핵심이 되는 성품이자 속성입니다. 인자, 헤세드, 이 말은 사랑, 자비, 친절 등으로 번역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은 전부 인자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진리, 이 말은 참됨, 진실, 우리 그렇게 알죠? 그것 외에 신실, 성실, 그것이 가미된 그런 뜻이 가미된 단어입니다. 인간이 배반해도 뜻을 바꾸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진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정죄당하지 않고 우리가 실수해도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을 늘 붙들고 사는 것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목에 매는 삶이고 그게 곧 지혜다 하는 거예요. 목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라. 이것은 너의 생각과 행동을 늘 인자와 진리에 기반을 두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대할 때 늘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인자와 진리를 갖고 행동하라는 거죠. 인자하게, 참되게, 성실하게, 그리하면 뇌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인자와 진리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데 아니 싫어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자와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까? 자, 5절을 보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 의지하지 않는다. 사람이 몇백 그램 안 되는 작은 뇌를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죠. 예전에 엄친아가 인기였다면 요즘은 누가 인기? 네? 누구나 처음 듣는 이름인데? 그게 관련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뇌 얘기를 했으니까 맞춰보라고 하신 건데 맞죠? 예, 그렇죠. 요즘 뇌생남, 뇌생녀가 인기죠. 뇌가 매력적인 말인데 지적으로 매우 탁월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죠. 우리가 물론 뇌를 개발하고 이 명철을 늘려가야겠지만 그런 명철을 이용하는 거지 결코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명철이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떠냐? 19절부터 보면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는 지구의 기초를 놓고 우주 공간에 하늘을 펼친 지혜입니다. 롯데타워 짓고 인공위성 띄운 정도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바다가 갈라져서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등을 만든 지혜이고 바닷물이 증발하고 공기순환이 이루어져 이슬이 내리게 해서 만물을 살게 하는 지혜입니다. 욥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욥을 비난하던 세 친구들의 입을 막으시죠, 나중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욥의 원망하는 입도 막으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논리적인 명제가 뭐냐면 이런 거죠. 너희가 내 지혜를 아느냐? 이거예요. 내 지혜도 모르고 그것의 100만 분의 1도 흉내낼 수 없다면 그만 좀 입을 닥쳐라. 경고망동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사야 55장을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뜻은 너희 뜻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자기 명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신뢰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지혜로운 삶입니다.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은 곧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매사에 그분과 그분이 하시는 일에 관해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축복의 때에만 하나님을 인정할 게 아니라 불행의 때에도 슬픔과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식으로 문제가 해결될 때만 인정할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식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인정해야 됩니다. 건강할 때만 인정할 게 아니라 병들고 약할 때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영적인 차원에서만 인정할 게 아니라 육적인 차원에서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지도한다는 게 뭐예요? 잘못된 것은 고쳐주고 잘하고 있는 것은 저 잘 되도록 북돋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자기의 길을 잘 가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더러운 악과 함께 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 지혜를 믿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떠나는 삶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더 지혜롭고 더 능력 있게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몸은 더 활력이 넘칠 거예요. 내 삶에 재미가 더 넘칠 거예요. 그것을 8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내 몸에 양약이 되며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사는 게 몸에 가장 좋은 보약이다라는 거예요. 잠언은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부귀영화 부정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육체에 관련된 모든 일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영적 온전함이 육체와 정신의 건강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요, 재물을 바치는 삶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하고 11조 드리고 하는데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는 가장 소중한 열매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주느냐로 그가 정말 누구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느냐, 그 마음이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가장 맛있고 가장 좋은 음식의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되면 그걸 젓가락으로 집어서 제일 먼저 누구 입으로 갈까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입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게 맛있고 좋은 거다라면 제 입으로 들어가기가 차마 뭐라고 그러죠? 차마 죄의식이 듭니다. 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내나 자녀에게 준 것 같은데 그들은 그걸 인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속일 수 없는 마음의 표현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소중히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마음이 담긴 걸 드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내가 가장 소중한 부분을 줘도 몰라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서운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몰라주는 분이 아니죠. 나의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0절에 보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신약으로 본다면 너희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그가 더하여 주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만 받으시지 사실 우리의 뭐 물질과 이런 걸 받으시려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몇만 배로 갚아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채무자로 남아 계신 분이 아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또 그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본성적으로 징계나 꾸지람을 좋아하기 힘들죠.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괜찮아, 어떤 쓴소리를 해도 내가 다 받아들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얘기해, 다 툭 털어놔. 그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믿고 얘기하면 나중에 그럴 줄 몰랐다느니, 서운하다느니, 다시는 상대하지 말아야 되겠다느니, 막 이런 예기치 못한 반응이 나옵니다. 그만큼 칭찬에는 익숙하지만 징계와 꾸지람에는 익숙하지 않은 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성상이도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징계와 꾸지람을 감당해야 됩니다. 감당해야 돼요. 자, 본문은요, 아들아 징계를 사랑하라, 아들아 꾸지람을 환영해라, 그런 격한 표현은 쓰지 않아요. 왜? 그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알거든요. 징계를 사랑하지는 못해도 가볍게 여기지는 말아라. 꾸지람을 환영하지는 못하지만 반발하지는 말아라. 마음에 담고 잘 버텨내라,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마치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시는 것처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으면 징계도 없어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는 징계가 아니라 뭐예요? 무관심, 유기, 방치, 그게 저주지 징계는 저주가 아니야 라고 말해요. 인자와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와 꾸지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징계와 꾸지람을 잘 영접해 내 피와 살이 되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3절을 보면 지혜와 명철을 얻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에게 이르기까지 이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린 사람들이었는데 나중에 굉장히 성숙한 사람들이 됐어요. 다 어떻게 됐냐? 그 지혜와 명철이 어디서 왔느냐? 전부 혹독한 징계,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며 얻게 되었다 하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지혜와 명철이 얼마나 귀하냐? 은보다 낫고 금보다 귀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네가 사모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징계를 통해 얻은 지혜에는요, 압도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런 말을 했어요. 그는 예수님에게서 사람을 구원하는 그 지혜의 압도적인 가치, 그래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세상을 압도하는 가치, 지혜의 가치를 예수님에게서 봤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에게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담겨 있음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물론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죠. 그렇지만 그가 정말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된 것은요, 고난을 통해서였어요.
징계를 통해서였어요. 그는 그것들을 통해서 지혜의 보구가 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잠언은요, 이런 지혜가 은금 진주보다 낫다 하는 거예요.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고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뭐 구태여 여기를 떠나 다른 데서 가 다른 것을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삶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죠. 징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지혜를 얻습니다. 예수님을 얻습니다. 그러니 그 길은 즐겁고 평안한 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 두 사람이 걸어가는 길 모두 고난이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고난을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와 연결시켜 생각을 못합니다. 그냥 재수 없어서 받는 거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난의 때 실족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받는 고난을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과 연결시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징계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지혜를 얻게 되고 생명력으로 충만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8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연단된 사람은 생명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징계를 통해 얻은 지혜를 지키고 떠나지 말게 해야 할 것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떠나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지혜를 지키고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 지혜가 있으면 거칠 게 없고 누울 때 두려움이 없다 말씀해요. 우리가 단잠에 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두려움 때문이에요.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두려운 생각이 몰려와요. 그래서 잠을 달게 못 자요.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두려움이 있으면 달게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 주님의 주시는 지혜로 사는 자, 그는 갑작스런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잠을 달게 잘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장의 마지막 뒷부분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인자와 진리를 이웃에게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으면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야 한다 하는 걸 말씀해요. 오늘 이웃을 도와주어야 하고 또 도와줄 수 있는데 내일 도와줄 테니 내일 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때에 도와야 합니다. 도와주는 것으로 생색을 내거나 내 존재감을 세우려고 질질 끌다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또 이제 흥미로운 걸 말씀하시는데요. 이웃이 평안히 잘 살고 있는데 공연히 해하려고 꾀해서도 안 된다 말씀합니다. 또 그가 내게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괜히 트집 잡고 시비를 걸고 다툼을 일으켜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다 인자와 진리에 관련된 말씀들이에요. 간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가진 게 별로 없는데 저 사람은 왜 전부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 난 늘 불행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맨날 행복하게 히히덕거리지? 나는 괴로운데 말이야. 저 사람 지금 나 비웃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웃는 사람에게 다가가 너 왜 웃어?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찌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죠. 술을 마시다가 지나가는 여성이 헤어진 전 여친 닮았다며 폭행을 해버리잖아요. 인자와 진리에서 떠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진짜 지혜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범사에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꾸지람을 잘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지혜는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단잠을 자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단잠을 주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인자와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자, 장수와 부귀를 얻는 생명력이 충만한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인자와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삶 속에 실천해내는 삶을 산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항상 신뢰하고 인정하고 악에서 떠나며 어떤 징계와 꾸지람에도 참 반발하기보다 잘 받고 버텨서 진짜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